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마치 지난 5월 한 달처럼 참 빠르게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난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행복한 일, 좋은 일, 기분 좋아 행복한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무료한 시간을 보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참 예기치 못한 사고처럼 뜻하지 않은 일들,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겨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 그동안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것만은 지워버리고 싶다 하는 시간들은 없으신지요? 생각해보면 지나고 난 일이어서 그렇지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 슬프고 괴로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손해 같고 아픈 기억이어서 지우고 싶으셨던 그 시간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약이 되고 복이 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마 저에게만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 이런 일, 이런 시간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낭비했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예기치 못한 상황과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꿈이면 좋겠다 싶은 일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제발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든 가족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크든 작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때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원치 않았던 일, 피하고 싶었던 일,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치 않았던 옥중 생활 가운데 그는 자기가 처음 유럽 땅을 밟으며 세웠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감옥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고난을 당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갇히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다니기를 원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이사랴 빌립보에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재판도 없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빨리 저를 내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옥에서 나갈 한 가지 방법을 궁리해냅니다. 그것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나라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나 구금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굳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아니하였기에 그는 억울하게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그 로마 시민 제수는 황제 앞에 재판을 받도록
법이 정하고 있었기에 일단 상소를 하게 되어지면 그 죄수는 무조건 로마까지 압송되어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냥 소박하게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나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인데 일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평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일어난 일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중해를 따라가다 유라굴로라 하는 폭풍을 만나 죽을 뻔합니다.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호송하는 배는 파손되었고 겨우 그 뱃길에서 살아나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또 그 로마 감옥에서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참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시간, 얼마나 억울한 시간, 얼마나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바울은 지금 거의 4년에서 5년 가까운 시간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 빌립보서 역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무척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나를 해방시키지 아니하시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언제 감옥의 문이 열릴지, 아니면 그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 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처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괴로웠을 겁니다.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될지 어떨지 그 여부도 확실치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니 사형당할 징후가 더욱 짙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아주 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내 소식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일로 복음 전파에 놀라운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코페의 뜻은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주로 군대에서 공병대가 앞서 나가며 장애물을 없애고 나무를 찍어가며 길을 놓고 다리를 놓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프로코페입니다. 로마군은 부대 전체가 공병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길을 똑바로 뚫고 도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말이 끄는 전체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코페, 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지도를 보면 지금 못지않게 온 제국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유럽 고속도로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 닦아놓은 로마 가도를 포장만 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매여있는 이 상황들이 저주 혹은 불평, 낙심이 아니라 프로코페,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진전이 될 새로운 복음의 영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1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은 매여 있었으나 복음 전파의 새로운 땅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시위대였습니다. 시위대란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고 있는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당시 이 부대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속된 모든 시위대 사람들이 대부분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이었고, 그래서 로마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황제를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경호 부대였기 때문에 시위대에 선발되어지기만 한다면 급료도 달랐고 그 위상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이나 상권을 쥐고 있는 가문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이 시위대에 뽑히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부대를 처음 조직한 황제가 바로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고,
친위대의 수는 10,000명 정도였답니다. 그야말로 그 부대 자체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인들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이었기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시위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치의 핵심이었고 로마의 최정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위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임이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시위대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매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에베소서 6장 20절이나 사도행전 28장 20절을 바라보면 그는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이것이 그가 어떻게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제수를 가둘 때에 간수 2사람이 제수의 양쪽 팔에 각각 한 사람씩 자기 한쪽 팔에 쇠고랑을 매어 각 손을 묶어 두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이면 오른쪽에도 한 사람, 왼쪽에도 한 사람 이렇게 쇠사슬을 같이 묶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탈옥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줄 모르는 제수의 자살을 막기 위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손길이 묶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문 앞에는 별도로 2명의 간수가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4사람의 시위대 병사들이 배당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무는 하루에 6시간씩 4교대였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하루 최소한 16명의 시위대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군사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 그들과 종일 얼굴 바라보며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복음을 전해들은 시위대 젊은 병사들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복음은 황실의 친척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그의 친구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때가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 이미 네로의 삼촌과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합니다. 어떻게 네로의 삼촌과 친척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때, 묶여있던 그때, 절망의 때로 보이고 지우고 싶었던 시간처럼 보였던 그 시간에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던 도미티안 황제 때에 도미티안 황제의 어머니와 딸들 역시도 기독교인이 되었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또 로마의 온갖 고관 대작들이 함께 자리를 했다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을 눈여겨본 많은 귀족들이 밤마다 사도 바울을 찾아와 영적인 진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옛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로마의 고관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밤중에 사도 바울을 찾아와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위대 감옥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이 로마의 황실과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매임이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감옥 생활이 오히려 복음의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 사도 바울 역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AD 313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7%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고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한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밀가루와 누룩이 있습니다. 양으로 보면 밀가루가 99%, 누룩은 1%입니다. 그것을 섞어두면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밀가루가 그 모든 누룩을 삼켜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지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누룩의 영향력이 밀가루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처럼 로마가 바울을 가두고 바울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삼킨 것처럼 보였으나 바울을 삼킨 로마가 바울로 인하여 변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사용하셨고 기드온에게는 횃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쇠사슬과 감옥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8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불행이라 여기고 내가 아픔이라 느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당한 일, 즉 바울이 당한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라고 생각되어지고 도저히 기도해도 알 수 없는 그 일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처음부터 그것을 안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법정에서 또한 자기를 찾아온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려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감옥에 몇 년간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가 로마서에서 고백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답답해하고 또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도무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질병이, 내 앞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꽉꽉 막혀 있는 감옥처럼 느껴져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큰 상처와 아픔인 질병과 이 어려운 장애와 문제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좌절과 나의 실패와 나의 손해와 나의 불이익과 나의 장애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행하다,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믿음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슬픔을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 삶의 역전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쇠사슬, 나의 감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복된 성의를 기억하고 주의 전에 예배하러 온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있는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감옥에서의 생활은 참 어려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역경과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해줄 프로코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더 전진하게 하고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힘듦의 이유를 지금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의 자녀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 나를 지금 너무나 괴롭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이유 때문에 밤잠 못 자게 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오노라. 나의 당한 일이 나와 내 가정에 복이 되오노라. 나의 당한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오노라. 이렇게 외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진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매임과 어려움들 역시도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며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